인구 절벽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출생아의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그래서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통계청 조사의 내용인데 2월달, 지난 2월달 통계를 내보니 출생아 수는 역대로 최소의 출생아 수가 태어났고 사망자 수는 역대로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2654명이고 사망자 수가 29,189명입니다.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535명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2월달 기준을 가지고 1년 통계를 내본다고 하면 신생아 수는 대략 25만 명 정도가 태어날 것이고 사망자 수는 대략 35만여 명이 사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여 명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이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것은 2015년 12월부터라고 하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출생아 수가 계속 매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수록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나마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다가 청년 무렵이 되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노회에서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연배도 같고 성품이 참 좋아서 전혀 부딪힘이 없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 북한산 산행을 하고 갔다 와서 성경을 한 장씩 나누고 또 책을 한 권씩 읽고 이렇게 나눔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개척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건축되어 있는 그리고 한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성도 수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6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젊은 성도들은 잘 채워지지를 않는 상황인 겁니다. 주일학교 사역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0여 명 이상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아이들마저도 쑥 빠져나가서 다시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령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노회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서 노회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노회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생들의 수가 거의 미달이라고 합니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한 숫자보다 신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미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2년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가 없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죠. 어린이가 없는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15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이 말씀 한 절 안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 몇 가지 풍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노예나 이런 사람들처럼 거칠게 대우를 받았던 것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도 귀찮게 여기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을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누구를 꾸짖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나름 누구를 생각해서 아기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연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말씀하는 어린 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은 젖먹이 정도의 정말로 갓난 아기들을 데려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제자들이 꾸짖을 것을 알고도 제자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고도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을까요? 이건 역시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이지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유대 사회의 풍습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어떤 랍비들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한 랍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특별한 랍비로 존경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특별한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자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의 정확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반드시 의지하듯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부모들이 아주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된 자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더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을 들어야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상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상을 떠는 고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상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치맛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중에도 그 자녀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모된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볼까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이네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지요. 에베소서 6장 4절도 봅니다. 316쪽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교동문의 말씀에서도 읽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지요. 당연히 어린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요. 부모된 우리 자신들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그 교회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양교 주보에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목양교의 기도 제목에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 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을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목양교회 공동체가 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시지요.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시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은 보통 7살 이하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지요. 15절에서 어린아기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15절과 그 이하에 나오는 아이들은 약간의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헬라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아이는 젖 먹이는 아이 정도로 굉장히 어린 아이를 말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하죠.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반드시 부모나 어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요. 부모가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7살 이하의 아이들은 믿습니다. 정말로 빨간 옷을 입은 수염이 하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만 되면 자기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줄 압니다. 7살 즈음이 넘어가면 그것이 부모가 말한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18장 그 앞절과 뒷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통에 걸어다니는 그곳에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11조를 내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자랑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소심한 듯이 자신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쪽에서 부끄러운 듯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었던 세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7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18절 이하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느냐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지요. 그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 될 것을 명하시지만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놓을 만한 자신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가지고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더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의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5절을 같이 볼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 또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 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부요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밭에는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사모하는 탐욕을 부리는 마음에도 역시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밭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62편에 나오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린아이 시절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시절에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직 7살 이전의 어린아이 시절에 잘 가르쳤을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비록 청년이 되어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나아갔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을 때에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 살지 않았지만 50여 년을 그래도 살았더라고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어릴 때와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없어서 그 친구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한 4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프로가 할 때는 눈이 그 친구 집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이었죠. 지금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지요.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들어온 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라에서 전화기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빨간색을 좀 이렇게 구해오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연두색 그 전화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전화기였습니다. 그때가 전화기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 거의 20대 중반쯤이 되었을 때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윈도우가 운영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계, 까만 화면에 무슨 영어로 글씨가 막 쓰여 있어서 그 컴퓨터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운영체계를 좀 알고 있어야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컴퓨터를 더 쉽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세대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영이 크는 것을 보면 그 세대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게 되죠. 많은 갈등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에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정말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뜨려 놓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목양교회 주일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 하는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되살아나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고,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느 시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어린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이미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내 생각 속에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생각의 틀이 꽉 쌓여 있어서 쉽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시편 62편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가 누구인지, 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내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꾸짖음을 감수하고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매력적인 것들,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디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밭에 믿음이 심겨질 때에 싹을 틔우고 생명으로 결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지금은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